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1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에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여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식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있느니라. 그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니라. 자기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6, 37, 38, 39 이 네 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대의 왕 히스기야와 관계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장이나 그 이후에 있는 38장 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3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3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쳐서 취하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어디로 보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민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ki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템나와 아삽의 아들 차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즉 이게 어느 시기와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시기적으로 이야기 히스기야 14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유다조차도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벼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죠.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시켰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유다가 남은 거예요. 근데 유다도 지금 이제 여러 성읍들이 모든 성읍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견고한 성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들을 다 쳐서 취하였고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각 모든 진지들, 요새들, 부대들 다 멸망시키고 이제 뭐만 남았냐면은 청와대 그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함약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 하나가 두 손 들고 이렇게 버팅기면은 이렇게 굴복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도 이제 다 점령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남한국 유다도 그렇고 북한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고난과 고통, 멸망, 또 멸망을 당하였고 또 지금 포로로 끌려갈 그런 위기, 또 함락의 위기에 빠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과 고초,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왜 그래요? 뭐 어려워보지 않아서 몰라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욕심 부려서. 때로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은 어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욕심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로지 하여서 간절히 하나로 간절히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전에 있는 그런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6장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37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래요. 거기 또 한 나라가 그러니까 민족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 25절에도 보면 37장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를 보내어서 하는 게 뭐냐면은 36장 6절에도 뭐라 그러면은 애굽을 믿었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요, 유다가 많이 침체되어져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뭐냐면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그들과 어떻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수르를 어떻게 방어할까 하는데 이미 지금 상황에서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구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즉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미국하고 이란이 좀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은 누구에게 좀 힘을 좀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많은 우방 국가들에게 이렇게 재촉하고 공갈하고 협박해가지고 좀 와서 도와라, 너희들 좀 파견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마음만 먹으면 요즘 하도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러지 마음만 먹으면 한번 폭격해가지고 아예 빠샤 시켜버리는. 네?
합당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의 말대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석기 시대로 돌려버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이란은 어디에 기대고 있어요? 네? 네? 어디요? 나한테 보고가 없었죠? 우리한테. 그죠? 뭐냐면 처음에 이제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그 관료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테헤란에 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파키스탄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시간 지나서 러시아나 중국에게 어떤 힘과 지원을 좀 그런 마음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서로 지금 대립의 그 각을 세우고 있고 옛날처럼 그렇게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 의지하여서 무엇인가 그 중재의 역할을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국 유다도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런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애굽을 의리하고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보내었던 그 랍사에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4절에도 그러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건 뭐냐? 즉 왜요?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에게 야, 너 뭘 믿고 그렇게 아주 뻗팅기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5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욕망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이냐? 그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갈대가 뭔지 알아요? 예? 그풀 같은 거예요. 파피루스 같은 거예요. 그 갈대 지팡이. 아, 뭐 그게 뭐가 힘이 있겠어요? 예? 그것도 어떤 갈대 지팡이에요?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6절에 보면 6절 중반에 그러죠. 그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손을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7절에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를 의뢰하던 나라들이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뭐예요? 이스라엘도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 예수 믿어요. 그러죠. 나 예수 믿는데 왜 그따위로 사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사냐? 한 번이야. 그래도 나는 믿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2번, 5번, 뭐 10번 그 자꾸 들어오면은 야, 내가 지금 뭘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뭐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가운데 있어서 좀 본이 될 만한 어떤 그들보다 탁월하고 그들보다 위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우리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죄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조롱 섞인 그런 목소리가 드러나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서 있고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신앙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37장에도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나중에는 14절에 보면 37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야기해요.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그 사자들의 손에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아수르에 있는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랍사게가 대면하는 건 누구를 대면하고 있냐? 히스기야 왕을 노리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대신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밖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의리할 게 하나도 없다. 빨리 항복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기권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좀 있겠네 봐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랍사게가 또 심한 경우 3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대신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유아 랍사 그 사람들이 와서 있을 때 이야기해요. 예?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람 방언을 우리가 아니까, 대신들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지금 말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즉 히스기야와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기 꺾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 있었던 그 이란이 댐 위에 올라가서 그들이 단체 인간 방패를 삼은 것과 같이 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면은 전복하고 데모에서 뒤엎으면은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고난과 고통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37장 아까도 읽어봤던 것들이 있죠. 예? 너희들이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천하에 있는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 주만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되새겨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한 그 말을 우리가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아수르의 타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기도하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네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제가 너희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올해 안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셋째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예?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다. 그들이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조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공포도 있고요, 때로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는 때로는 한순간에는 신뢰감이 없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런 상황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이여 공포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고 힘이 들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0계명을 보면 뭐예요? 제1계명, 2계명, 3계명, 그 다음에 4계명이 뭐예요? 네? 4계명이 뭐예요? 그래, 1계명이 뭐예요? 맨날 외우면서 그것도 봐야 돼요. 2계명이 뭐예요? 네, 그 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네?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과 삶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목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려면 하나님을만 예배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곤할 일이 없어요. 피곤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런 계명과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한계가 있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애굽을 믿고 신뢰하는 것들보다도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갔던 그러한 간절한 아니면 그들의 생명의 안위를 위한 그런 행동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잘 섬기고 살아왔을 그러할 만한 삶과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멀어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친척거려진 그럴 마음이 들 거예요. 친척거렸으면 너희들이 이 멸시와 조롱과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되새겨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하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세상에 있어서도 그랬지만은 그들의 간구가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모든 걸 의리하고 모든 걸 의지하고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고 그가 이 성에 어떻게 한다? 이르지 못한다.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가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화살 하나 쏘는 거는 뭐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냥 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흉벽을 쌓고, 흉벽이 뭐예요? 그와 마주하는 그런 공성을 쌓는 거예요.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상대방의 그 성벽이 높으면은 도저히 철옹성과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불화살. 그것도 괜찮죠. 예? 어떻게 해요? 사다리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옛날에는 그 맞은편에다가 다시 뭐랄까 그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싸다가 높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를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흉벽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6절에 보면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 아수르가 전쟁에서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에요.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니느웨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죠. 요나. 네? 둘째 치고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뭐랄까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좀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래도 본인이 누군데? 왕인데. 그죠? 그리고 그들은 흔히 말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들이 맞이였는지 차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에사라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힘과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살펴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형통하고 우리의 모든 위험과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을 우리가 듣고 청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순탄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과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공경, 하나님 아버지와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